안녕하십니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들으니까 파리 십자가 나무 합창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맑고 청아한 소리로 찬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11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원리로 축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젊은 날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주님을 배우고 또 주 안에서 성장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복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젊은 날 저희들을 믿음의 나그네 길, 믿음의 순례자로 불러주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배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다양한 측면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야곱의 그 축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시며 저희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와 또 축복의 계승의 법칙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믿음의 삶은 축복에 찬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믿음의 삶은 이 축복을 계승하고 또 물려주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축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야곱의 축복이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시작하는 그 야곱이라는 인물이 왜 축복하고 연결이 되는가?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축복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과 축복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그 본문,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창세기 48장 49장을 보면은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송도 그 본문에서 따온 거죠. 그 본문에서 유다에게 주는 축복을 따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만든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말씀도 바로 이 야곱의 축복과 관련하여 그 축복에 담긴 야곱의 믿음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야곱의 축복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하는 믿음을 주목해 보려고 할 때 사실은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 창세기 기록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 중에서 그가 죽을 때에 축복을 여러 명을 했어요. 죽기 전에. 대표적인 것이 그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야곱 자신의 12아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8장에 보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의 그 축복의 그 대상으로 주목하는 인물은 그 12아들 중에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했던 축복을 주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믿음으로 한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축복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야곱의 생애를 간략하게라도 우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영적 계보를 잇는 사람입니다. 그가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계보를 이 야곱에게로 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 또는 하나님의 관점과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축복을 그래서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닌데 야곱은
축복을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데에는 오해가 두 가지 관계되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축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생을 다 허비한 측면이 있어요. 그가 140세가 넘어서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촌에 살다가 아들의 초청으로 이집트 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집트 왕을 딱 본 그 순간에 야곱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어르신 연세가 많아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참 나이를 먹긴 먹었는데 제가 한 130여 년 살았는데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삶이 축복을 쟁취하기 위한 험악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축복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했길래 그렇게 쟁취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스스로 입술로 험악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축복 자체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축복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이 계승하여 야곱에게 물려준 축복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아주 요약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제가 전에 아브라함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큰 민족이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름이 장대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영어로 보면 I'll make you blessing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뒤에 3절에 그걸 설명해 놨습니다. 축복 자체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브라함에게 통로가 돼서 세상 사람이 흘러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덩어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름이 장대케 되겠다라는 이 축복을 주목하게 되면은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이 지상에서 얻게 될 복들과 연계되어 있죠. 왜냐하면 자손이 생겨서 자손이 번성하는 거니까 이 땅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이름이 이 땅에서 아주 유명하게 된다는 거니까 대단한 축복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축복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계의 3대 종교가 자기들의 종교의 그 최초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말하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죠? 유대교는 혈통적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우리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우리를 말하고,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의 그 어떻게 혼의 자식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후처라고 볼 수 있는 하갈에게 난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가 모두 그 기원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요. 그래서 대충 따져봐도 한 30억 가까이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유명해진 겁니까? 아브라함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손도 이렇게 영적 육적으로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의 축복은 대단한 축복이죠. 매우 매우 대단한,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했고 그의 삶을 넘어서 인류의 역사 동안에 그 축복을 이루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란 건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그 앞에 말한 그 두 가지 축복조차도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측면이 아니라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그의 축복의 본질은 뭐냐면 그를 복이 되게 하겠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하고 이 땅에서 많은 걸 성취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같이 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가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복을 옮겨놓는 하나님의 도구, 축복의 통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옮겨져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복을 상실했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죠. 인간은 에덴 동산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거기에 모든 부요함, 영원한 생명,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여함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이 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복,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서는 그 복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점에서 받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 시험을 받았는데요. 그 시험은 사실은 복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일생 동안 아브라함이 복받고 살았죠. 하나님 복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심으로써 너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4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이더냐? 라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그게 아주 절절한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자손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복의 본질입니다. 그 아들이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민족을 이루는 첫 번째 동기니까요. 그런데 그 아들조차도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비하면 본질적인 복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점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그는 일생을 통해 아는 것이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실체가 결국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존재 자체,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인물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을 통해 계승받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해를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그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생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사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을 물려받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ABC 1, 2, 3, 4 이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바로 그런 전제 위에서 그 복들을 얻기 위한, 그 복들을 쟁취해내기 위한 일생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런 축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었습니다. 장자의 명분, 명예죠, 명예. 이름값.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넘어오는 그 장자의 명분이죠. 근데 야곱이 생각한 장자의 명분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장자의 명분을 왜 얻고 싶어 했냐면 당시에 상속법에 의하면 상속할 때 첫째 아들은 2배수를 상속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2배수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죠. 물질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너무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 축복이 너무나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막 혈친들을 막 속여가면서 그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는 명분과 명예를 얻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으며 그것들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그가 갈망했던 그 명분은 얻어냈지만 그의 삶은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그토록 그가 사랑에 맞지 않는 어머니와 영영 이별을 해서 형의
형이 죽이겠다 칼부림 나게 생긴 거죠. 이 녀석이 내 거를 뺏었다 그래가지고 당장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이 돼서 멀리 보내버립니다. 아버지도 볼 수 없고 어머니도 볼 수 없고 가장 가까운 형제는 등을 진 상태가 되어 먼 곳으로 보찜 하나 치고 유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유랑을 떠나다가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거기서 그가 돌베개를 메고 자죠. 돌베개를 메고 잤다는 것은, 베고 잤다는 것은 매우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야, 야영했구나. 캠핑, 요즘 유행하는 캠핑. 일찍이 그는 캠핑족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캠핑족이 아니고 비참한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자기가 상처를 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른 채로 정처 없이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땅을 이불 침대 삼아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야곱의 신세가 처량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만나주세요. 사실 하나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의 축복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신 겁니다. 야곱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감사한데요 하나님, 제가 모든 부요함과 제가 얻고 싶은 것들을 다 얻고 돌아오면 여기를 제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말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여전히 그의 잘못된 축복관이 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하나님 하여튼 좋습니다. 계신 건 좋고 저 함께 하신 건 좋은데 이왕이면 함께 하셔서 저에게 이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거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야곱은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야곱을 잘 인도하셔서 외삼촌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더니 야곱의 이상형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외삼촌의 둘째 아들 라헬이 그를 맞이했어요. 네. 둘째 딸. 너무 몰입이 돼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죠? 둘째 딸 이상한 드라마가 될 뻔했습니다. 그죠? 둘째 딸 라헬을 이렇게 딱 만났는데 한마디로 fall in love 됐어요. fall in love. 라헬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에 빠졌어요. 한 방에 꽂혔어요. 어느 정도로 꽂혔냐면 그 길로 들어가서 외삼촌하고 근로계약을 맺죠. 근로계약을 맺는데 외삼촌의 근로계약에 대한 그 야곱의 조건이 뭐냐면, 외삼촌 제가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무료 봉사할 테니까 7년 뒤에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라반 입장에서 뭐 손해보는 게 없지 않습니까? 대릴 사위도 생기고 돈도 벌고, 그래서 좋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야곱은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던지. 자, 야곱이 얻고자 했던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에로스죠, 에로스. 이성에 대한 사랑. 근데 그것이 이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이 며칠 지나갔는데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되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죠. 별이라도 따오라 그러면 아마 우주선 타고 날아갈 거예요. 그죠? 막 그런 마음으로 7년을 막 열심히 일을 하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마침내 그날이 되었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런 비극이 있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라헬의 언니. 그러면서 라반이 얼굴을 멀쩡하게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우리 동네는 말이야, 첫째 언니 먼저 안 보내고 둘째 보내는 일이 없거든. 그래서 레아를 먼저 너에게 준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자기 신부를 못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술을 진탕 먹고 그 결혼 축제를 벌이다가 잠자리에 들고, 거기 그때 뭐 전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레아가 라헬이나 레아나 자매잖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더더군다나 신부 화장하고 다 가렸어요. 네, 야곱이 넘어갔죠.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여 넘겼던 그 야곱이 강적을 만난 것입니다. 강적 라반에게 속았어요. 막 원망을 했지만 때는 늦었어요. 이미 첫날 밤을 치러버렸어요.
근데 싹 웃으면서 라반이 말합니다. 라헬도 줄게. 7년만 더 일해. 어떻게 해요? 7년 더 일해야죠. 그래서 도합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온 힘을 다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14년을 한 여인을 얻기 위해 모든 자신의 청춘을 바친 야곱. 세기의 로맨스 아닙니까? 자매들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를 위해 14년을 무료 봉사할 형제 어디 없어? 그죠? 다 막 그런 사람을 기대하잖아요. 이제 그런 로맨스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얻었으니 야곱의 인생은 이제 꼽혔습니까? 축복된 삶이 되었습니까?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얻기 위해 로맨스를 마다하지 않는 열혈남아 같았지만 그렇게 시작한 그의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자가 끊임없이 시기와 경쟁을 합니다. 서로 시기와 경쟁하다가 자기 몸종들까지 결국 개입시켜가지고 부인이 넷이 돼버렸어요.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다가 부인이 넷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부터 이 부인들이 아기 낳기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는 애가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첫째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쫙 낳고 나니까 레아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처음에는 막 마음이 시끄러웠어요. 남편이 맨날 라헬만 사랑하니까. 저 라헬을 위해 14년 봉사한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봉사한 게 아니었거든요. 마음이 상했어요, 여자가.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 못 지었어요. 저는 제 아들, 딸 이름 다 제가 줬거든요. 그 특권 아니겠어요? 근데 이름도 못 지었어요. 부인들이 다 12명의 애 낳았는데 전부 다 이쪽 아이들 이름은 레아가, 이쪽 애들 이름은 라헬이, 이쪽은 빌하가, 이쪽은 실바. 여자들이 이름 다 짓고 야곱은 애만 낳아준 것도 아니죠. 그냥 씨만 제공한 거죠. 그리고 그 여자들 등살에 못 이겨요. 심지어 잠자리까지 거래해요. 어느 날은 야곱이 밖에 나가다 들어왔는데 늘 라헬과 같이 밤을 썼는데 그날 라헬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레아한테 가서 자세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일하러 갔다가 합한 채라는 걸 보였어요. 이게 최형제예요, 최형제. 이 아들이 엄마들의 암투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맨날 왕따 당하죠, 아버지한테. 그래서 이걸 엄마한테 갖다 준 거예요. 엄마, 최형제. 이 집안이 어떤 지금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들이 그 엄마들의 그 암투를 보고 최형제 갖다 주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해보시라고.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음에요. 레아가 그걸 받아가지고 라헬한테 가요. 야, 이게 최형제라는데 오늘 밤 야곱을 나한테 보내면 어때? 내가 이거 줄게. 그래서 라헬이 그걸 받고 야곱을 그날 밤 레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또 애가 5째가 생겨요. 이런 식이에요, 야곱의 삶.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죠. 자기가 선택한 것 같았는데, 자기가 선택한 행복이었는데, 자기가 추구한 축복이었는데 축복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여자들 등살에 애들 키워야죠. 전 3명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12명의 아이들을, 그죠? 키워내려고 얼마나 또 몸부림을 쳤겠어요? 자, 이쯤 고생했으면 야곱의 축복 쟁취 여정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축복은 쟁취하는 건 너무 힘들구나. 근데 야곱은 고통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3번째 축복의 쟁취 대상은 돈이었습니다. 왜? 14년 동안 무임금 윤호동이죠. 무임금 윤호동을 해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라반하고 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전박이들 염소 양 나오면 내가 갖는 걸로. 근데 라반이 봤을 때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해라. 근데 야곱은 희한한 방법을 써가지고 전박이들을 막 늘려. 그래가지고 거부가 됩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벌려고 마음먹으면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명예를 얻고 싶으면 명예를 얻고, 사랑을 얻고 싶으면 사랑을 얻고, 돈을 얻고 싶으면 돈을 얻는 사람이에요. 자기 손에 이 축복을 쟁취하고 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일이, 그 모든 축복을 그 손에 다 쥐고 이제 야곱의 인생은 성공의 탄탄한 대로를 달리고 행복의
축포를 터뜨려야 될 그 시점에 큰 전환점. 라반과 이제 작별하고 20년 만에 형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돌아가는데 처음에는 그 발걸음도 가볍게 이제 고향에 가는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계실까? 형 라반은 좀 마음이 수그러졌을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거예요. 수그러졌을까? 수그러졌을 리가 없지. 지금도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도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 하나 죽는 거야 두렵지 않지만 이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슬쩍 앞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활짝 놀라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이 400명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중무장한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유풍도 당당하게 수양대군 이정재처럼 돌아오는 거야. 나를 맞아서 이게 지금 그가 얻었던 명분, 사실 그 명분 때문에 그 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얻었던 그 아내와 자식들, 그가 얻었던 돈,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가 사용하긴 해요. 돈을 뇌물을 계속 보냅니다. 셋대로 나눠가지고 차례차례 받도록. 그래서 형의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나를 용서해주도록. 자, 보십시오. 야곱은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자신이 20년 전에 지었던 죄 문제 앞에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재산을 다 보내놓고 나서 다 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야복강 나루에서 번뇌하며 고민하며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어디선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두 사람이 옮겨 붙었습니다. 옮겼결에 야곱은 에서가 보낸 첩자 아니야. 그런데 야곱이 씨름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이라는 말이 씨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씨름의 본질이 뭡니까? 속임수죠. 잡채기. 이쪽으로 힘을 싹 주면서 힘이 실리는 걸 보면서 반대로 확 제끼는 거예요. 이게 씨름이잖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늘 속임수 쓰는 거예요. 그죠? 이 속임수를 쓰면 거인들도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었죠, 씨름은. 그런데 이 상대방은 안 넘어가요. 밤새도록 가는데 안 넘어가. 날이 셀 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 이제 갈래. 야곱이 안 돼! 허리를 꽉 잡고 늘어집니다. 그 상대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로 치면 대퇴부, 엉치뼈입니다. 엉치뼈. 대퇴부를 탁 쳤습니다. 대퇴부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대퇴부가 위골되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야곱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놓진 않아요. 이 사람은. 왜?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로 축복하라. 축복하기 전에는 보낼 수 없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사람이었는데 그 장면이 끝나고 다음 장면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니의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 하나님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쟁취해서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쟁취하여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두 번 딱 쳐놓고 축복하시라 그러니까 너 이름을 이제 바꾸겠다. 너는 움켜쥐는 축복을 움켜쥐는 야곱이 아니라 사람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움켜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졌거든요. 야곱이 졌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뭔가 이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져야 얻는 거죠. 무너져야 내게 주어지는 거죠. 질 때 이기는 세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이 만남이 있고 나서부터 야곱이 바뀌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그날 아침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여기가 위골되어 그는 쫄뚝쫄뚝 절었지만 태양이 떠올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육체는 무너졌어요. 그의 인생 최초로 패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한 그가 승리했다고 말하시고 그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도 형의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낼 수 없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야복강의 체험을 통해서 그는 형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형의 얼굴을 보는 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형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갔더니 놀랍게도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지난 20년 동안 에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용서해주기로 한 거예요. 마음이 넓어졌어요. 딱 그러면서 가자! 내가 성공을 했으니 이제 네가 내 그늘에 들어와도 내가 너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근데 야곱이 거절합니다. 왜?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은 달랐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처음으로 만나주셨던 베델로 우여곡절 끝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때부터 축복을 쟁취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세상의 축복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던 삶에서 하나님 자체를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이루고 성취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던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선 존재 자체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의 마지막 축복의 장면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깊이 변화됐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두 아들을 따로 불러서 먼저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에 팔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도 가고 감옥에서 나와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때 왕이 요셉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이집트의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사람의 딸을 결혼 상대자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최고의 명문 가문이죠. 당시는 제사장이 가장 최고 권력자들 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고 명문가의 딸을 아내로 얻었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이집트 여자입니다.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누구냐면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어요. 자, 야곱은 이 두 아이를 축복해요. 두 아이를. 여기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두 아이가 12지파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는 거죠. 12지파 중에 하나. 요셉은 두 몫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축복이 12아들로 퍼져나갈 때는 장자권이 이원화돼서 나갑니다. 영적 축복은 넷째 아들인 유다로 넘어가고 육적 축복, 즉 장자의 2배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로 이 축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축복하게 합니다. 야곱은 이 두 아이를 부릅니다. 이 두 아이는 이집트의 귀족층으로 왕자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할아버지가 이집트의 제사장이고 아버지는 이집트의 수상이에요. 프라임 미니스터. 얘들이 어디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집트에 살아야죠. 통상적으로 보면 그게 축복된 삶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축복된 삶은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돈도 여자도 아니라는 거. 축복된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는 거. 야곱은 지금 초라한 늙은이로 죽어가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요셉도 똑같았어요. 요셉도 결국에는 인생의 축복이 이집트의 총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데려갑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려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요셉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나갑니다. 근데 이 야곱의 오른쪽 편이 이쪽이겠죠. 나가는 요셉 중에 이쪽 왼쪽 편으로 므낫세를 첫째 아들이니까 데리고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에브라임을 데리고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갑자기 이러고 있더니 촥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손을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시더니 이거 이삭 사건 재현 아닌가,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분별력을 상실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손을 막 뺍니다. 이렇게 원위치시키려고. 근데 야곱이요 아니다 의도한 거예요. 의도.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알고 있다는 거죠.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땅덩어리가 어디가 제일 크냐면 에브라임이 제일 큽니다. 이때 축복된 거죠. 그는 알고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이집트의 총리죠. 아들들 중에 가장 성공했고 기근이 돼서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 온 겁니다. 요셉이 반대하면 야곱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알았습니다. 축복은 인간적 혈통의 라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즉 첫째 아들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자기도 둘째였잖아요. 하나님은요 희한해요. 아브라함도 이삭으로 넘어갈 때 가장 어린 아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갈 때도 첫째가 아닌 야곱. 처음에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축복은 쟁취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자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에게 축복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삭이 더 이뻐서인가요? 아닙니다. 이삭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 흘러갑니다. 은혜의 법칙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의를 없애버립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